준비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사모님, 물 조금만. 준비 찬송가 70장입니다. 이번엔 어린이집이 진시한 거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급하니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죄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였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명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98장 부르신 후에 우리 대표해서 김종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자녀만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소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였다고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윤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키시고 공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조언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를 항상 용서하여 주시고 넓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날로 날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을 혼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정말로 좋은 소리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쁜 소리, 두려운 소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시도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한 날 한 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냥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기회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강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로 아버지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은 사랑이 메말라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나눌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사는 각박한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도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한시도 정말로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또한 새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열리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대로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귀하신 말씀 준비하고 예배한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이신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도 심령을 두려워도 남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나옵나이다. 저희들 또한 믿음의 가정들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도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갈려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온 이것이 에바임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고향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자가 앉아 있는지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놓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두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함께 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의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리라 하더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스가랴서 5장 1절과 11절 말씀 가지고 두루마리, 에바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하죠. 영성이 뭔가요?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걸 영성이라 하지 않고,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영성인데, 그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죠. 근데 교회 나와서도 내가, 우리 권사님이 잠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것이 죽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죽어야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했던 이 글은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도움이 없이는 잘 알 수 없는데요. 저 혹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은 사실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사로이 혼자 풀 것이 아니라 여기 사사로이 풀다라는 것은 내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스가랴서 5장 1절과 11절 말씀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 여기 두 항상이 나오죠. 두루마리와 에바라는 두 항상이 나오는데 사실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전달하는 수단, 도구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두루마리라고 하지 않고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 날아가는 것은 사람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미치지 않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제 아내가 자주 이야기하는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자주 경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어떤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이 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노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기 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는 건 대략 9m에서 10m, 너비가 4.5m에서 5m 정도의 크기인데, 이게 속죄소에 있는 그 천사의 날개 크기와 비슷한 거죠. 근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가 나와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냐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하니라고 하면서 저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하면은 무조건 나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주 무조건 나쁜 것 아니냐라고 하죠. 근데 사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에 있어서 한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 공의에 있어서 나타나는 한 일부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공의에 있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할게, 그게 공의냐? 그거 공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적인 그 큰 틀 안에서 저주가 저주로서 끝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주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실행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되어져 가는 그냥 극히 일부 어떠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죽으라고 이렇게 양육하는 일은 없죠. 물론 요즘에는 그런 부모가 없지 않아 있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을 남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저주라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신명기서 보면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내가 그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 큰 틀 안에 하나의 부분이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여기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막 맹세할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사실 그러고 끊어지고 끊어진다, 끊어지라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제대로 번역은 잘 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에 있어서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읽을 때 끊어진다, 끊어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의미에서 왜곡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끊어지고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처벌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두 가지 죄악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이고 하나는 맹세하는 자인데 이건 신앙과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삶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늘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 재건 사업,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속내를 들었다 보니까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요, 자기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간혹 이런 일이 있죠. 선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지 않느냐. 학계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거기에 막 정당성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거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복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의 목적이 떠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복을 얻지 그 복에 초점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속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기 이익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맹세하는 자라,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여기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수단과 방법도요 선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총회에서 노예에서 이런 일을 행할 때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선하게 이루어졌구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라고 보아하는지, 아니면 이것에 있어서 방법과 수단도 선회하는지 정말 목회자로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늦게 가더라도요, 방법도 선회하고요, 동기까지 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선회하는 거예요. 이름만 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거냐, 내 명분을 쌓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복을 얻고자 내 이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선한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라고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하고 자기 이름 내고,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는 보아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라고 막 이렇게 그것이 맹세하는 거예요. 망령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도 몰리니까 두렙돈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에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비 전부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마저도 안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복을 얻고자 그걸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렙돈 과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자기를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다고 하면은 방법도 수단도 선회하는데 그 방법과 수단이 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일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문 닫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면은 이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그럼 그것을 끊어내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날은 그런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또 하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근데 그와 같은 일을 하고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구렁이 담장 넘어가듯이 쉬쉬하는 거예요. 쉬쉬하죠. 뱀처럼 쉬쉬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선이라고, 아, 하나님이 복 줬다고, 우리 교회 이거 봐라. 일이 된 걸만 보고, 일이 성과만 보고, 효과만 보고, 이익만 보고,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처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끊어지리라라는 것은 처벌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습에 있어서 총회법에는 분명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편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교회 돈을 가지고 지교회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보냈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아들을 청빙한 거라고, 세습이 아니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편법을 쓰는 일들이 있죠.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직분을 주는 일들이 있죠. 왜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에서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아요. 끊어내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선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관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특수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사를 맡은 자가 자재를 빼돌려도요, 쉬쉬해요.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있어도 쉬쉬하는 거예요. 교회 공사를 하면서 내야 할 금액을 내지 않고요. 여러분, 일에 있어서 합당하게 지불해야 할 건 지불해야죠. 선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의 호주머니를 덜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라고 마치 죄의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을 곧게 하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써요. 그런데 처벌되지 않고 있어요. 쉬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선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 화가 나지 않냐는 것이죠. 화가 나쁜 건가요? 저주가 나쁜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일에서는 화를 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악의 사회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엘리후의 손자요 두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요. 이건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직계로서 세움받은 자로서 성전에 봉사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첩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믿음의 가족인데 아내가 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근데 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근데 그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사회성이죠.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처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가 없어야 할 거는 있고 있어야 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 말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청년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짜증이 났다고,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이것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지 않으면요, 그냥 다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구렁이 담장 넘듯이. 근데 밖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상한 집단인 것이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볼 때 이상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용되지 않는 방법과 수단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써가니까 매를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는지 정말 참담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도했습니다. 지금 1절과 3절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저주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처벌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저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 거죠. 자,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을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냐 하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건데, 이 저주는 건강성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요, 작냐 크냐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냐,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문을 닫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 닫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 같이, 신앙과 교회도요, 일이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건강성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성을 치료하겠다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5절 말씀 보도록 내가 말하던 청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뭔가 삐쭉 얼굴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라. 지금 온 땅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 저주의 말씀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와 같아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했고, 그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했던 그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이라는 거예요. 부피. 그래서 이 부피는 대략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여행용 가방 중간 사이즈 정도의 부피인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양이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좀 더 이게 뭔지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더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을 들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예요. 탐욕을 의미한 거예요. 왜 죄 탐욕을 의미하냐면은 이건 고대 여인의 우상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고대 여인의 우상은요, 이 가슴과 엉덩이를 크게 만들어서 다산과 풍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산과 풍요를 의미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들은 자기 이익과 탐욕으로서 저울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둥근 납 한 조각을 들더라는 것은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 가서도 뭐 저울을 속이는 일들 있죠. 교회 안에서도요, 장애가 있다고 하면요, 직분을 주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장로의 직분을 주지 않아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지요. 근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 나라의 경영 방식, 자기 이익을 위한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행위와 같은데, 그와 같은 방식을 지금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인이 에바에서 머리를 들듯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처벌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걸 계속해서 깎아내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래서 그것이 악인 거예요.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조각, 그 저울을 속였던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다는 것입니다. 들지 못하게. 그러고 나서 9절과 11절. 자,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치유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9절 말씀과 1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와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하계 날개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을 말하죠. 먹지 못할 짐승입니다. 자, 11절.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수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여인이 나와서 하계 날개를 받아서 이걸 어디로 지금 옮겨 놓으려고 하냐면은 신할 땅으로 옮겨 놓으려고 해요.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을 말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겪고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된 연단된 그 삶을 살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방법과 수단은 여전히 바벨론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 자기 이익을 따르고 탐욕에 의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몸만 빠져나왔다 이 말을 익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요 여전히 바벨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바벨론식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닌 이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에서 유익한 건지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에서 드러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내 삶에 있어서 비춰질 때 내 삶의 이와 같은 삶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기분 나쁘지요. 나의 그 옛 모습이 드러나면 기분 나쁘죠. 나를 깎아내야 하니까 기분 나쁘죠.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자존심 상하기도 하겠죠. 근데요, 이러한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저주가 드러날 때, 내 삶에 있어서는요,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성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은, 이거는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서 고백해야 하고 잘라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자백되어지고 그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 없이 어떠한 부흥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치유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으로서 지어져가고 재건되어지고 있는 삶인데 건강한 몸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탐욕스러운 삶에서도 도둑질을 하고 망령된 이름을 행하는 삶이 자꾸 드러난다면은요, 우리의 건강성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는 일은요, 우리가 그 삶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요,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우리 곁에 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그 일을 할 때 수단도요, 방법도요, 선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선한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이런 더러워진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삶의 방법대로, 그 가치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 맡은 자들로서 이제는 건강한 교회로서,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빚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저는 유혹을 잘 받는데 저희 사모는 단호해요.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깝지 않냐 하는데 더 좋은 가치가 있는데 왜 아까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끊어내는 것이 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을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하나님 부활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영성은 일상에서 나옵니다. 네, 많이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많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 말씀에도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고를 맡기시죠. 그것처럼 내 일상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끊어내고 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나오고요. 계속 나를 시험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뿌리를 없애실 수 있을 텐데 왜 없애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그걸 끊어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네,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가 아니라 신앙이 어릴 때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어린아이 때도 왜 자꾸 부모가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하냐면 그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이 어릴 때 왜 자꾸 교회에 신앙이 어린 자들이 왔을 때 교회가 왜 자꾸 바른 모습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느냐면 그 신앙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네, 안 바뀌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바꿀 것 같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을 나가서 다시 삶을 살다 보면 그냥 원래대로 사는 거예요. 네, 원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요. 예전에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드냐면 법을 만들어요. 자꾸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하지 않으면 약자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법을 세우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법의 망이 허술한 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왜 그러냐? 법망이 허술해도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질서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법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미개한 나라로 갈수록 법이 복잡해요. 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재하고 가르치고 다 통제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도 통제받는 것 같고 저것도 통제받는 것 같으면, 내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그럼 나 언제 크지? 이걸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직 어릴 때 이참에 제대로 기본기를 다져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을 되짚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손해보고 살으라는가요? 그러니까 손해냐, 이익이냐,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해냐, 손해냐,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게 나에게 나중을 생각할 때,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냐, 이런 전략적인 차원을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살면, 주님이 내신 길을 걸어가면,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고도 사람이 살지 할 만큼 손해를 볼 때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 손해를 한 번에 만회할 만큼의 이익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손해볼 때 낙심하고 이익이 올 때 기뻐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유익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이미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 공급하심에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6월 마지막 주에 그 1박 2일을 가기로 했는데 지금 숙소를 제공해 주려고는 하는데 예약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주말이라.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가기도 저희가 금요일 저녁 때 다들 퇴근하고 가면은 굳이 가는 의미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그 7월 이후로,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연차를 쓸 수 있는 그 토요일을 비울 수 있는 시간하고 최대한 맞춰서 그날로 날짜를 다시 잡는 것으로 하고, 회의는 예정대로 6월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역 회의는 6월 마지막 주에 하고요. 그 1박 2일 수련회에 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날짜를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올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너무 멀지 않은, 그래서 여기 부여 지금 아마 가게 되면 부여 롯데리조트 정도로 가게 될 건데, 방을 3개를 내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제 청년들 한 방 쓰고 권사님들 한 방 쓰시고 이제 목사님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객실을 이제 3개를 내면 이제 준비해 갈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식사를 다 리조트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점심 저녁 먹고 아침까지 먹고 하면은 특별히 준비해 갈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리조트에서 거기 재현단지 거기 관광할 수 있는 티켓까지 해서 준비해 준다고 하니까 그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가면 아마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저희가 짐 싸서 나와가지고 거기 부여 가면 수륙 버스가 있대요. 육지도 가고 강해도 들어가는 그런 거 있대요.
뭐 그런 거 타고, 예, 뭐 배 타고 이러면서 그렇게 뭐 아무튼 예, 예.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거기 부여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조식 한 끼를 주는데 이제 자꾸 이제 내줄 수 있는 객실이 없으니까 자꾸 조건이 붙어서 삼시세끼를 다 주기로 했어요. 예, 예, 저녁, 아침, 예,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히 준비해 갈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사역회의는 6월 마지막 주에 원래대로 예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종숙 권사님 오빠 되시는 성도님이 오실 수 있게 네, 기도를 일주일 동안 네, 부탁을 드리고요. 새 식구를 맞이하는 일은 귀한 일인 거예요. 네, 귀한 일이고 원래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그 믿지 않는 새 신자가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오시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삶을 재정비하기로 마음에 결단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과 분쟁과 고통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란으로 신음하는 백성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